오늘 9월 마지막 날 30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였을 때에 결국에 이러한 결과는 서로 간의 아픔, 마음의 상처, 다툼, 분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본인 자신이 분명하게 체험을 해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보통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잘 배운 사람들은 몸에 이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의 과정 환경 속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랑보다는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 상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상처가 툭툭툭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보고 또 배우고 또 내가 체험을 할 때에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또 보고 배우고 이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보다 이 사랑이 중요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는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 없이 일을 하고 사랑 없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사랑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게 되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만나기만 만나면은 서로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얼마나 그죠?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배워라. 그리고 바로 알아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은 구절이지만은 상당히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물론 이 말씀에 적용이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또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거의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일꾼들도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일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의 그러한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보면은 같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5가지의 내용의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가지의 사랑의 열매가 나오죠.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의 이 연약함을 오래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상대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이제 오래 참아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의 연약한 점, 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내가 그것을 보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이 내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이 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 기다려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상대방의 부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장 첫 번째 인내, 오래 참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랑의 첫 번째 열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오래 참지를 못해요. 조금 어느 정도는 참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오래 참는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친절하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친절하다. 그리고 또 자비롭다. 그리고 또 부드럽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힘에 그것을, 능력을, 이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것도 이제 온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뭐 부드럽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참 이 온유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 온유를 이 물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온유는 하나의 스폰지와 같다. 이렇게 또 제가 비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폰지는 이 더러운 물 속에 스폰지를 넣으면은 이 더러운 물이 이 스폰지가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하잖아요. 다 어떤 사람이든 흡수를 잘해요. 부드러워요. 항상 자비로워요. 그리고 자신의 힘에 대해서 강약을 조절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합니다. 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절하고 온유할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나와 조금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조금 부담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온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친절하게 또 부드럽게 힘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나에게만 초점이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또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시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일의 그 분량 속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의 분량이 줄어들 때 자기도 모르게 시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예전에는 이런 시기가 없잖아 있었어요. 보통 보면은 목회를 할 때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큰 목회, 뭐 다양한 목회, 이런 목회를 사람들이 곁에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런 목회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래? 이런 것이 와요. 나도 모르게. 예. 그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참 그러면서 어제의 이찬수 목사님 짧은 설교를 내가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하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하교회에서 곰팡이 나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기뻐할까? 솔직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고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고 뭐 작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교회 이런 데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참 열등의식이 강해요. 참 불쌍한 목사예요. 자기가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그 영혼들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로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시기, 뭐 건물, 좋은 환경, 뭐 좋은 시스템, 이게 단 줄 압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가지고 시기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기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었어요. 은사가 막 드러나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막 그 사람이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일이 최고다 하면서 우리 일을 알아달라고 하고 안 알아주니까 막 그들이 삐끼고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참 내 마음도 힘들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시기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저분 참 박수를 쳐주고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안에 내면의 시기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시기가 있네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목사로서 이걸 통해서 교훈을 주어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이걸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하는 자랑이 있어요. 뭐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것을 적절한 주 안에서 자랑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는 이렇게 되었다.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랑이지만 그 안에는 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 밖에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절하게 그죠? 지혜롭게 조절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봅시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교만이에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센트럴교회 김태형 목사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센트럴교회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센트럴교회 김태형 목사만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만이 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센트로교의 목사로 세워가지고 종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바울 전도단에 나를 전도단으로 세워가지고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굉장하여서 내가 엄청난 것이 되어가지고 하는 줄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패망의 선봉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무시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자만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4가지의 열매가 또 나옵니다.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6번째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킬 것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킬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킬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없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무례히 행동. 무례히가 뭐예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이랬는데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이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힘들면은 그걸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김태형 목사 같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상대방이 그걸 못할 때도 그걸 이해하면서 하도록 건면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 무례히 행하게 되면 그 일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리고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조심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을 할 때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공평하게 다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초점이 가면은 거기에 유익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특별히 이것이 위험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 부분에도 유익이 있고 옆에서 일하는 그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모든 부분에 유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은 이것은 우리 전체를 위한 일이다 하지만은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만 유익을 위해서만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교회의 몸된 교회의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질서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정한 그 단체, 특정한 그 부분에만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주 작은 단체,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이 평등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인지 작은 부분, 안내하는 분들, 그 다음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다음 찬양하시는 분들,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분들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특정한 부분에서만 거의 되게 되면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가 파당이 이루어지고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여기 원어로 보니까 쉽게 성내지 않는다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성이 납니다. 그런데 쉽게 성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네. 이것을 가만히 어저께 제가 하나하나 또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다양한 걸 찾아보니까 예민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쉽게 이렇게 성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성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람들 있죠.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민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툭툭 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이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내 안에 예민한 부분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채워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그냥 한번 확 내버리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다 받고 난 다음에 나가다가 그냥 주차 문제 때문에 확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어이씨 이러면서 하자. 다 까먹어요. 예. 교회당 안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다 은혜 까먹는 사람 많거든요. 예. 일반 주차장이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교회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큰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는데 식사 시간에 식사하다가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예민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먹는 것 때문에 막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은혜를 그래 많이 받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번째를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9번째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 무너집니다. 이 뭔가 하면은 상대가 행한 악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말을 딱 듣다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거 툭 하다가
예를 들어 그분이 의도적인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밤새도록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가? 왜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그냥 막 상상을 해가지고 막 모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제일 좋은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악한 말이라든지 잘못된 말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이니 그거는요. 내 눈에서 안 사라져. 내 기억 속에서 안 사라져. 계속 그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만나면 어때요? 또 이게 올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목사님, 그게 안 잊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속에, 내 세포 속에 악한 것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악한 것이 여러분을 계속 지배를 하게 되면 기도 못 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려와요. 여러분, 봉사까지도 안 돼요. 예,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생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 이기는 방법은 뭔 줄 압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100%는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은 목회자가 많이 안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거릴 때 있잖아. 이게 뇌에 딱 박혀가지고 그분만 보면은 못 견뎌, 그분이. 그러니까 목회 못하는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입니다. 성도? 비슷합니다. 성도들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는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것이 머리에 딱 베겨버리면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말씀 듣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것이 내 속에 깊이 뿌려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9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가지는 다 걸릴 거예요. 한두 가지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처럼 힘들어지게 돼요. 늘 부딪히게 돼요. 늘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9가지 정리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한번 촉구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온유한가.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나의 것만 자랑하지 않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혹시나 무례히 행동하는 부분은 없는가. 또 혹시나 내가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가. 그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성내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악한 것이 계속 내 안에서 아직도 내 안에 숨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